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라쉬르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겸손하게 섬기신 분이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영적인 탈진, 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나우엔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 그림을 통해서 강력하게 내가 탕자고 또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품에 기대어서 안식을 얻는 탕자를 보면서 참된 안식과 평화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오직 주님 품 안에 밖에 없음을 오늘 찬양대가 멋진 찬양 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아멘. 그가 며칠 동안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한 권의 책을 낼 정도로 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저는 이 명화에서 두 가지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다릅니다. 분명히 한 사람 아버지 손인데 왼손은 남성의 근육줄이고 거친 손이 있고 반면에 오른손은 여성의 손으로 길고 약간 가느다란 손이죠. 이 저자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능력 있고 강하고 의로운 손, 그 손으로 왼손을 표현했고요. 또 오른손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따뜻한 손으로 그린 겁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을 함께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이 그림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큰아들과 서기관들의 그 냉랭한 모습,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요,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의 의미를 천대해버렸어요. 한 로마 철학자는 긍휼은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이다라고까지 정의를 했어요. 바로 영혼이 연약해서 병 걸린 사람의 표시가 긍휼이라는 거죠. 로마인들은 정의, 용기, 능력, 기강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었어요. 긍휼은 멸시했지요. 로마 세계에서 특별히 이 남성들에게는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도 파트리아 포테이스타스라는 그런 이 권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요 엄청 잔인한 거예요. 즉 자기 자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위예요. 아이를 딱 낳고 와오면은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 기분 좋으면은 딱 엄지손가락이면 살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탁 내리면은 그냥 아기를 익사시키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또 수많은 종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팔아버리거나 또 심지어 때리고 죽이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남성 중심의 그런 권리였죠. 이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물결이 교회가 아니라 당시 종교계에서도 횡행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즉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마땅히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그 핑계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당화했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 없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으로서 너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당시 유대인들 종교인으로서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었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자기만 의롭다는 그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점점 더 초경쟁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승리와 성공만 최고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똑똑하고 강하고 능력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칫하면 우리도 모든 것을 성공, 승리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처럼 돼 있는 경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사랑을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위하는 사랑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사랑이죠. 즉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드리는 사랑,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사랑이 이 위하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동등한 사랑도 있지요. 나와 같은 위치에서 서로 사랑함이에요. 이게 친구끼리, 동료끼리 서로 사랑함, 또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함, 형제와 자매가 사랑함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리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사랑도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이지요.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남들은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당연하지, 그래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휼은 어리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동정심 안에서 불쌍하다 하면서 그저 동정의 마음 갖는 정도는 아니에요. 딱하게 여기는 동정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나누는 공감에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 주님은 공감을 넘어서 구체적인 긍휼과 자비의 실천까지 나가야 이게 참된 긍휼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긍휼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 탕자 비유,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집을 나와서 허랑방타했던 탕자, 그 이름 그대로 탕자일까요? 아니면 집안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일까요? 아니죠.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올 때 맞이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측은히 여겨란 헬라 스프랑크 니조마이는요, 이 애간장이 녹다, 내장이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 영혼이 내장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 너무나 슬퍼서 이 심장이 막 굳어지는 것 같은,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간장을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로 표현했어요.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장수가 총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였어요. 양쯔강에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강 옆에서 노는 원숭이 새끼를 보고 병사가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원숭이 새끼가 막 울 거 아니에요. 강 건너편에서 그 어미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더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 재밌다고 해서 계속 가는데 그 어미가 얼마나 크게 울고 불며 따라오는지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약 100리까지나 와서 포기해 오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배로 뛰어 들어와서 새끼 앞에 가자마자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애처로워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궁금한 게 왜 죽었지? 그래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 마디마디가 토막토막 다 잘려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릴 때나 그가 거지의 모습으로 왔을 때나 똑같이 내장이 흔들려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으로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한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들, 말씀이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배고픈 자 먹이거나 그 뿌리가 뭐냐?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이런 상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결국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도 긍휼을 따라 이룰 거예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긍휼의 원어인 엘레 모네스는요, 자비로 번역한 것이 사실 더 많아요. 영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도 자비를 행하는 자, 자비한 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자비와 긍휼에 이 히브리어 원어가 더 의미가 있는데요, 라카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다. 자기의 살과 자기 피를 다 주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큰 사랑. 근데 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과도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가 싫었어요. 왜? 그들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같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통회해서 다시 사명받아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으면 좀 성실하게 큰 소리로 해야 될 텐데, 니느웨는 3일길이나 돼야 되는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딸랑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40일 후면 망한다, 뭐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다메섹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시죠. 근데 용서하시는 그 모습에 이 요나가 뿔이 났어요. 열받았어요. 심히 분내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원망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인애하신 하나님이 원망거리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회개하기를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거역의 발걸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고 예레미야 눈물은 더 강같이 한없이 흘려야만 했지요. 그러나 그 애곡,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참 귀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남은 자를 남겨놓고 그래도 구원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 고백이 참으로 은혜를 깨닫게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깨고 일어나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움직이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아침마다 주의 긍휼과 인자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가장 제가 많이 강조하는 기도가 이렇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의 고백과 사명을 이렇게도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격해 하면서 그는 그의 사명을 후에 나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본이. 나는 주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또 후에 예수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또 예수 믿을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무엇의 본이 되게 하는 겁니까? 역시 자기가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삶의 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뭐 좀 재미난 일 없을까 하고 그 당시에 구하기 참 힘든 거기선 구하기 힘든 딸기를 한 바구니 가져와 가지고 저 멀리 놓고 아이들한테 시켰어요. 야, 너희들 중에 달리기에서 1등 하는 아이에게 이 과일 몽땅 다 줄게. 통역이 막 설명하고 요이 땅 하니까 애들이 막 뛰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들이 뭐 작전 회의도 안 했는데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막 뛰어서 가더니 삥 둘러 앉아서서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교계를 갈등하며 이 통역이 잘못됐나 했더니 정확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 중에서 1등에게 이걸 다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니? 그래서 아이들이 입을 맞춘 듯이 말하는 거예요. 우분투, 우분투. 이게 아프리카 말로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여 내가 있다. 함께하여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가 다 슬픔에 있는데 어찌 나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1등만이 살아남는 듯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홀로 서기, 이게 제일 중요한 세상에서 또 살고 있죠. 이와 같은 세상에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얼마 전에 중보기도부,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럽게 중보기도부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각 요일마다 있고요.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사실 중보기도들이 부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13팀이나 있는데요. 이 팀들이 주로 또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매달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 특별히 안타까운 두 우리 지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모금까지 이렇게 해와가지고 목사님 전달해 주세요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우리가 이처럼 긍휼을 베푸는 건 너무 귀한데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의 삶, 이 생의 삶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긍휼함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인생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즉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권세 있다고 해도 예수님 모르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땅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부유하다고 해도 또 출세했다고 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는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자칫하면 이 긍휼을
내 마음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기적인 존재임을 늘 명심해야 돼요. 긍휼의 여김의 마음에 부족할 때 우리는 주님께 그 마음을 부어주도록, 성령님께 그 마음을 부어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긍휼하심을 더 받고 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무슨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긍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순환이. 즉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맛보아 알게 돼요. 더 큰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 그 긍휼하심으로 더 귀한 긍휼의 삶을, 더 베풀어오는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은 증명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 그의 목숨을 취하려 하니까 도망가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렙다 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너를 먹일 사람이 누구냐? 그곳에 제일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과부가 딱 만났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주고 물 가져올 때 떡도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구한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엔 떡도 없고 사실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하나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새끼 죽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냐고 같이 울면서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서 먹이리라는 믿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떡 만들어 먼저 나한테 가져라고. 뻔뻔스럽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그 과부도 거기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과 자기 새끼가 먹을 마지막 떡을 오히려 이 선지자에게 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올 텐데 그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시편에 보면 수많은 아름다운 시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그 모습 물론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 거예요. 또한 다윗이 믿음으로 그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 모습도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압둘람 굴 속에 있었을 때 많은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 품어주고 뿐만 아니라 사울 자기 목숨을 노려서 그 죽음의 길을, 그 사망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쉽게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자비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하심을 나타내.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에게 왕권을 내 집안 자사손손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도 보면은 형편없는 아들도 많잖아요. 그 자손들 보면 여전히 우상숭배 빠지고 곁길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다윗 때문에, 네 조상 다윗 때문에 너를 붙들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병들어 이제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불러주는 이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뭐 등등 말하고 있어요.
근데 랍비는 고개를 저었더니 마지막 하는 말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아무런 선행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내가 긍휼을 베푼 것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주의 긍휼을 하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심판이 없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이 뭉다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긍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귀한 주인공 삼아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